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남양주 오늘의 M센터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나눌 때 하나님 우리 가슴 안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또 여러분 보니까 너무 멋지고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제가 항상 캄보디아 예배를 섬기고 있어서 캄보디아어로만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한국어로 찬양을 뜨겁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뜨겁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감사와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받으세요. 네, 저는 남양주 온누리 M센터에서요 캄보디아 예배를 섬기고 있고 또 전체 행정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 7월에 오스엄 장기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남양주 온누리 M센터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는 안산에서 여호수아 청년부로 속해서 한국어 사역을 시작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10여 년간 이주민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제 자신을 뒤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목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잘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소유한 한 사람으로서 그 부르심의 뜻에 따라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가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이 그래서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바쁘게 우리가 열심히 또 선교도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지만 돌아보면 내가 뭘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또 기억나는 것들은 왜 이렇게 내가 실수한 것만 기억나는지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위축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항상 늘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또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앞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작성된 편지입니다. 골로새서라는 이 말처럼 골로새 교인들에게라는 어떤 편지의 수신자를 알 수 있죠. 하지만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 편지가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회람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직접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는 지금의 교회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주로 가정에서 모이게 되었고
식탁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나누며 또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이 살아온 그 삶들을 점검받으며 기도하며 작지만 성장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로새서 우리 1장에서 보시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막 성장하는 교회인데 다른 믿음 또 다른 사상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들어와 교회가 어렵게 되었다는 소식은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그 서신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그 복음이 흔들릴 때마다 서신서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삶을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그 시작과 마지막은요, 기도하는 바울과 또 기도를 요청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를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라는 곳은 작은 도시예요. 작은 무역 도시인데, 그러니까 도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도시 속에서 유행하고 있는 사상들, 철학들, 성경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떼어서 다른 복음,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영적인 존재들을 숭배하고 이단들, 그 어둠 속에서 또 종교적인 혼합주의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서의 말씀은요, 바로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아마 서로 모였을 때 그들의 믿음이 도전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들은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맞는 것인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확인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골로새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단순하고 명료한 대답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며 불만족스러운 세상 속에서 불신과 미움과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저는 안산에서 참 다양한 나라의 많은 외국인들을 바라보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외국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뭐 한국에 외국인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잘 몰랐습니다. 또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게 되면서 외국에도 처음 나가게 보게 됐어요. 주님께 붙들려서 처음 나가본 거죠. 그 첫 번째가 베트남이었습니다. 월드 와치 리스트의 발표에 따르면요, 이 박해의 정도를, 기독교 박해의 정도를 높음, 매우 높음, 극심함, 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35위예요. 낮은 것 같지만 굉장히 매우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 전에는요 18위에 해당하는 나라였어요. 아직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누가 보면 안 되니까 눈을 뜨고 기도해야 했고요. 아멘이라는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박수 한번 치는 걸로 했습니다. 한국 사람과 예배드린 그 베트남 사람은
어떻게 알았는지 공안이 찾아가서 이 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베트남 땅에서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었고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외부적인 요인보다 제 안에 내적인 어떤 그 도전, 충격이 더 컸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한국에 있을 때 형제 자매들을 제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제가 얼마 벌지 못하는 사례비지만 그걸 가지고도 쪼개어서 형제들과 나누고 돕고 섬기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노력했죠. 그런데 이 형제들이 집에 찾아가 봤어요. 2층 집에 아주 넓고 차도 있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고 너무 화목한 거예요. 제가 제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야 제가 좀 가난하고 돈이 없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도 제가 제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결혼을 아직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요. 가진 것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그런데 형제들은 결혼도 하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 화목해 보였어요. 그래서 베트남 제가 아울리치 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복음을 전하며 품은 이 마음이 바른 마음이 아니었나요? 주님께 물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우월감과 높아진 마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가르쳐 주신 거죠. 낮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로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더불어 궁일한 마음, 이 궁일한 마음이 자칫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 본질을 흐리게 하거나 놓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가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모이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만 예배드릴 수 있고 교회에 나와 겨우 예배드리거나 또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힘쓸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고 선교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요 선교하게 됩니다. 선교를 잘하면요 예배 드리게 돼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선교하게 되어 있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복음이 잘 전해지면 다시 예배하게 돼요. 예배와 선교의 핵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야 하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구분하지 않고 그 모든 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십니다. 맛보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세요. 오늘의 M센터에서 저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일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는 전도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이주민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이 있는지 처음 알게 됐어요. 청년부 기도 모임을 통해서 안산 M센터 사역을 처음 소개받게 되었을 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표를 끊고 안산으로 내려가 있었어요. 정말 그 안산의 첫 그 인상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거리에 정말 한국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외국인들이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산을 내려오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셨죠.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보다 많이 거리에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10년 전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을까요? 2024년 3월 31일 기준 우리나라에 137만 4,272명의 등록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경기도만, 우리가 있는 경기도 여기에 한국인들이 얼마나 살까요? 14,769명이 우리 거주하고 있고요. 근데 외국인은 몇 명이 여기서 거주하고 있을까요? 외국인은 43만 5천 명입니다. 31%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3분의 1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지역에는 8,663명의 외국인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민 선교는요, 온누리 교회에서만 이미 30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중에 제가 10년을 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 마음을 품게 하신 분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남양주 온누리 M센터에 처음 제가 오게 되었을 때 남양주 온누리 교회와 남양주 온누리 M센터가 세워진 역사를 듣게 되었어요. 그 시작은 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았어요. 기도로 시작했어요. 와, 너무 놀랍더라고요. 어떤 대단한 멋진 기도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임, 그 작은 기도 모임에서 선교가 시작되고 남양주 온누리 교회가 세워지고 M센터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인도, 네팔을 중심으로 이주민 선교가 시작하게 되었고 남양주 온누리 교회가 세워졌으며 남양주 온누리 M센터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역사가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로 계속 선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인도, 네팔에 이어서 캄보디아 예배, 방글라데시 예배, 유학생 사역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M센터를 통해서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예배가 세워지게 된 것은 캄보디아 형제 한 명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형제와 함께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한국어 교실을 열게 되었고, 그러자 캄보디아 형제 자매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예배의 자리로 인도되어졌어요. 거의 모두가 한국에 온 지 1년 미만이 되는 친구들이었고 교회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한국어 수업이 끝나고 예배로 모두 이어졌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정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접하고 복음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죠. 복음으로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캄보디아 형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낯선 형제들을 이유 없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유 없이 웃으면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웃음이 이상한 웃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웃게 만들도록 미소 짓게 만드셨기 때문에 형제들이 어색하지만 서로가 웃고 안아주고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수고가 복음의 문을 열리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방에서 제가 주일에 점심을 준비합니다.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가 한국어 시간이고 11시부터 12시가 캄보디아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 9시에 와서 주방에 들어가고 또 잠깐 준비하고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뛰어 들어갑니다. 또 한국어 자습시키고 나와서 또 주방에 들어와서 쌀 씻고 또 뛰어 들어가서 뚝딱뚝딱거리면서 요리하고 이렇게 참 오랜 시간 그렇게 섬겼어요. 하지만 힘든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이 자리에 이렇게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다,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나중에 돼서야 알았어요. 주방에 음식을 잘하지 못하지만 땀 흘리며 일하는 저의 모습을 캄보디아 형제들이 보면서 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형제가 서툴지만 용기 내어서 찬양곡을 연주하고 잘하는 노래 실력은 아니지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센터가 세워지고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찾아온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배우고 힘을 내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한 거룩한 삶은요, 나를 보내신,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이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캄보디아 형제 자매들이 캄보디아 형제 제가 리더들을 세웠어요. 2명을 세웠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캄보디아 형제 자매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가을에 있을 연합 세례식에 세례식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섬기며 동역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나게 합니다.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듯이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비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곧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기도는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만듭니다. 주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역사를 잘 못 보게 될 때가 많아요.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정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고 역사하셔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고 있어요.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며 하나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남양주 오늘의 M센터 예배는요,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세워졌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인도 네팔에 이어서 캄보디아가 예배가 세워졌고 지난 주일부터요, 방글라데시 무슬림들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방글라데시 무슬림 형제들을 데리고 미즈바울 전도사님이 그 일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일본 오사카 온누리교회에 연결이 되어서 오사카 온누리교회에 계신 저희 동기 선교사님이 이렇게 잘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영어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전도사님이 돌아오는 날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부터 방글라데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뻤습니다. 그 카톡의 메시지가 저를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에 만들었어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은 저만의 기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에요. 기도하시고 함께 동역하신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또 경복대 유학생 사역은요, 경복대 교내에 우리 이제 남양주 M센터 근처에 경복대학교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참 많아요. 거기 CCC 단체도 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학교 내에 예배가 없습니다. 그걸 좀 안타깝게 생각했고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터키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을 보내주셨고 그 선교사님께서 기도하며 땅밟기 하며 그렇게 시작을 하셔서 지금은 4명의 외국인 자매들과 함께 경복대 내에서 동아리를 만들고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남양주 오늘의 M센터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 같다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E9 비자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정책으로 E7의 비자를 확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과거 단기 체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아니라
이제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들이 가족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그들의 자녀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안산 M센터에서는요, 이미 교육청의 요청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형 대안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외국인 자녀들이 한국 학교에서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위탁해서 가르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남양주 지역에는 없어요. 그래서 남양주 M센터에 나오는 우리 중도 입국 자녀들이 포천에 있는 한 곳이 있어서 그곳으로 예비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2시간이 걸려요. 편도 2시간. 처음에 제가 왔다 갔다 데려다 주었죠.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지금 혼자 잘 다니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잘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주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찾아온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사랑으로 세워지고 또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온 이주민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그냥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안아주고 함께 살아가는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공동체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해드리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산에 캄보디아 예배가 있고 김포에 캄보디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스스로 후원금을 모아서 캄보디아 푸놈펜에 있는 공항 근처에 한 10분 거리에 있는 C센터를 세우게 됐어요. M센터가 아니라 C센터입니다. 캄보디아 약자를 따서. 제가 지난 7월에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C센터 개척 첫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때 한국에서 보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캄보디아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순간 착각이 났어요. 여기가 한국인가? 여기가 캄보디아인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제 안에 들을 때 말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저는 이 마음이,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런 벅찬 감동과 은혜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과 기도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친구가 되어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무게에 눌려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고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찾아온 이주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가슴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